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소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방향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리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아멘.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배가 지겹고 와 진짜 저렇게 오래 할 수 있나 그랬는데 영혼이 이제 깨어난 다음에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후로 어디 있든지 최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윌리엄 캐릭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나는 녹슬어져 버려지는 칼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칼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선교사적인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2024년을 이렇게 마치면서 언제나 그렇지만 그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비저블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요. 간증이 넘쳐요. 월요일마다 제가 돋보이기들 목사님들이 지금 딱 오는 출석 멤버만 10명이 넘고 지금 15명 이렇게 막 오는데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오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외받고 막 학원 다니고 더 난리를 치듯이 여기서 그런 말 있죠. 있는 놈이 더 한다고 그렇듯이 은혜 받은 사람은 더해 1시간 거리를 걸려서 막 다 와요 지금. 그런데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긴급한 기도 제목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서포팅 해주는 어떤 분이 요번에 그 간증 집회에 그 직원들 다 멈추게 하고 와서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분을 서포팅하는 좀 거부가 있어요. 근데 그 거부는 여자분인데 신앙이 엄청나요. 몇백억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골방에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근데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난 무슨 장사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구 장사예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더 덩치가 크신 목사님이 와서 막 간절하게 또 기도를 부탁해서 6분씩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10몇 명 6분 하니까 한 시간이 기도가 되겠죠. 그냥 난 이건 진짜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가구점에서 1년 중에 한 번도 그런 1억 2천을 파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모시고 와서 간증시킬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자에게 그게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가 귀가 있어서 듣고 눈이 있어서 본다는 사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냐? 근데 많은 목사님조차도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건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대충 하다 말아.
근데 여긴 진짜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이건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약속했으면 간절히 안 찾으면 못 만난다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꼭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끓지 않으면 연기를 볼 수 없죠. 그죠? 이 물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끓어야 보는 거예요. 기도 3분하고 5분하고 난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막 나타나는 게 보이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봐. 간절히 안 찾는데 자꾸 만나는 사람 데리고 와봐. 순복음교회라고 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또 한 명은 정말 그 교회에 또 우리 이 교회의 어떤 용지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나 봐. 아니 그런 똑같지는 않아. 그분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낙찰이 안 되면 끝나는 거야. 재활용품 그걸 하는데 그걸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 부부가 와갖고 막 기도 부탁해갖고 왜냐면 이미 다 끝났어. 저쪽은 다 떨어졌어. 근데 제일 좋은 롯데 그거에 남았는데 가능성은 낮아. 그때는 하나님 필요하잖아. 그거 갖고 막 기도해. 낙찰이 됐을 뿐만 아니라 2년 원래 계약인데 4년을 해주셨고 원래 1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는 집사님과 권사님 여자분이에요. 사업가인데 1시간 기도하고 가더래. 일 끌어가. 할렐루야. 그러니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오는 거야 이게. 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니까.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고. 할래. 또 있는데 하나, 둘 낙찰되고. 아니 너무 많아서 그냥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 이게. 지금 2024년 지금 말이잖아요. 2023년 초에 내가 목회를 23년간 했나요? 그죠? 거의 23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목회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사람들이 기적도 경험했고 다 변화도 되고 뭐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지만 내가 이 지지부진하게 하느니 물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죠. 나는 큰 교회를 바랬지만 하나님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고요. 나는 많은 성도를 원했지만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나는 만족해요 지금은. 근데 그 2023년 초에는 하나님 나는 군대에서도 전도 많이 했고요. 수십 명 했고요. 학원 강사하면서도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좀 다했지 않습니까? 김밥 사갖고 가서 30명씩 1년을 먹였다니까. 가면서 기도회 인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배드민턴장 가서도 내가 전도하고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것도 많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목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좌절감이나 이런 낙심들을 난 더 이상 하기가 싫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전도사 할 때도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막 다 따르고 그랬는데 여기 와갖고 내가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2023년 1월 9일 10일 날 하나님께 얘기했어. 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아까 이 지훈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게 내 소원. 나는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군대에서 개몰판으로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유교대학에서 전도잔치하고 매일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도 빨리빨리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뭐하러 그런 생각이 좀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9일날 10일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하고 똑같이 일어나는데, 자다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2023년 1월 11일 날 111 딱 2년 전이죠. 목회적인 치료를 싹 해버리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2023년에 여기 그 하이 예수 전도단 내가 6명 있을 때, 대여섯 명 있을 때 들어갔는데 지금 85명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때 초기 단기에 한 20명 처음에 잘 뭉쳐져야 될 그때에 기도 내가 2년을 인도했고요. 기도회를 2년을 인도했어요. 2년을. 그리고 섬전도 가서 150 가정을 다 전도했어요. 그때 막 헌금했잖아요. 여러분도. 앞에동가 안면동가 앞에동가 보다. 섬전도 가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막 거기서 힘을 얻어갖고 다른 사람들 전도해 오고 그래갖고 물론 나만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2년간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섬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허리병 낫고 막 그랬어. 내가 2023년 1월 달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네가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모세가 두 명이 변화산상에서 17장이죠. 마태복음.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옆에 섰어요. 알죠? 이 정도는 다. 자, 두 명은 뭐예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옆에 섰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가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주님께 헌신한 사람 두 명을 뽑아서 거기 세우지 않았겠어요? 물론 신학자들은 제사자 중에 최고, 또 선제 중에 최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몰입했던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엘리야 봐요. 850대 1로 싸우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죠? 지금 도망다니다가 막 죽다가 또 막 살아나고 말이에요. 전투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녹슨 칼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칼이 되려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갖고 로뎀나무, 이제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하고 오설레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차 마시러 갔는데 거기 이름이 로뎀나무 카페야. 싸고 맛있고 한 명이 막 떠들어서 좀 괴로웠는데 징크스. 어쨌든 이 로뎀나무를 왜 이름을 거기에 그렇게 졌을까? 왜? 자기가 절실하고 죽고 싶은데 와갖고 기도하고 로뎀나무에서 쉬어가라는 그런 뜻 아닐까? 여러분, 엘리야 같이 훌륭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 사람도 이렇게 낙담되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로뎀나무에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떡을 먹이시고, 그냥 떡도 아니야, 따뜻하게 해갖고 렌즈에 데워갖고 말이야, 물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너 힘들었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도 평소에 꿀꿀하고 좀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기 좀 맨날 와서 너무 지겨우면 가란 말이야. 오살리 기도 15분밖에 안 걸려. 택시비 15,000원 내가 줄게. 가. 엘리야를 그렇게 살리셔갖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까지 후계자 세우고, 그죠? 달아 없어지는 칼이 됐던 그 사람. 우리는 맨날 이런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대, 성균관대 제일 좋은데 막 박사로 다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방법, 성령으로 기름으로 달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당신이 목회학 박사과정을 다녀도 은혜 없어요. 기름 붓고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고 다시 사역을 맡기시며 그 다음에 후계자들을 왕창 세우고 그 뒤를 잇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용기 목사님과 하용정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스타들이 지금 다 가셨어요. 전국으로. 영적인 장관들이 이제는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를 할 때 기드온이 나는 제일 작은 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까 너 기도 잘했어. 받아들여.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다 그러면 정말 강구해 봐요. 내 아들 딸이 치유된다니까. 아멘. 아멘. 충만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산 2명을 뽑아보니까 많지만 엘리야 그리고 모세더라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진짜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850대 1 싸울 때 그 850명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무당들이요. 저번에 전도하는데 아까 뚝뚝한 목사님 나한테 저기 귀신 무당집인데 들어갈까요?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서 심심한데 나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안 가긴 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 장난이지만 엘리야 편에 선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고 혹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요 견디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새 힘을 얻게 하고 고쳐갖고 다시 달리게 하는, 아니 그까지 정비사도 차를 고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못 고치겠냐는 얘기예요. 난 그 증인이요. 또 여러분들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우면은 가서 술 처먹다가 자살하고 싸우고, 그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처럼 새롭게 돼서. 아멘. 아멘. 정말 엘리야는 정말 그러니까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갔잖아. 얼마나 이쁘시면 데리고 갔어, 에녹처럼. 참.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죽음을 거의 안 보고 주님께 올라갈 수도 있다. 그냥 믿읍시다. 아멘. 아멘. 또 하나가 그냥 모세야, 모세. 모세.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뭐가 재밌었겠어요, 그죠? 광야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 에?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냥 안 달아졌을 뿐이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그 모세를 막 옆에서 아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아론과 우리 기도할 때 좀 도와주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그냥 옆에 항상 있긴 했지. 근데 아론이랑 형은 가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미리암이라는 누나는 가서 욕이나 하고. 모세가 정말 행복했던 건 없을 것 같아. 별로. 인간적으로 좋은 자동차가 있었나? 나름 왕자였는데 그는 광야를 그냥 살았어요. 80살부터 120살까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왕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히브리서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광야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뭐가 됐다? 친구가 됐다. 여러분, 친구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계속 이렇게. 우리 아내도 친구고, 친구.
나는 우리 어머니 그 장례식 때 같이 울어줬던 게 나는 항상 너무 고마워. 그게 잊지가 않는 거야 이게. 사람은 좋은 거는 가슴에 새기는. 난 저기 우리 교회 이거 같이 만들어준 저 사람들 있지. 내가 매일 기도해. 사람이 좋은 것은 뼈에 새기고 나쁜 것은 물에 새겨야 돼. 아멘? 여하튼 내가 모세를 보면은 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광야를 살았다는 얘기죠. 어저께 애기 엄마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저를 위해서 끓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 금식 수련회 갔다 왔다고 끓인 걸 오랜만에 내가 알게 됐어. 나는 왜 그러지? 그랬는데 금식 수련회 갔다 와서 죽도 끓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끓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얻어먹긴 했는데 근데 그 미역국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옆에 무슨 향을 내는 그 식물하고 같이 둔 거예요 이걸. 나는 한 봉지에 넣은 줄 알았다. 봉지가 달라. 비닐으로 검은 비닐로 하얀 비닐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비닐을 뚫었을까? 그래서 미역국에서 그 향 냄새가 나는데 나는 보약이다 생각하고 잘 먹긴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난 뭘 얘기하면 영향력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붙어 살 때 기도를 자주 하고 모세는 그죠? 회막을 세워서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같이 했죠. 하루아침에 친구가 된 게 아니죠. 계속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오늘은 미리암이 날 욕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저것들 재판하려고 죽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불교는요. 내가 불교책을 읽었거든. 기도책을. 자신과의 대화래. 난 자신과의 대화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 않아. 귀찮아. 나한테서 뭐 크게 새로울 것도 없고. 난 하나님과 대화해.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불교는 나와 얘기한대. 나와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해야 돼. 나한테서 선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이 되거든요. 이게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뭐 얘기하다가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아주 그냥 신났다고 하는 그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잠잠해 있다가 신학교에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문제가 나오면. 근데 한 5년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저쪽에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가 돼 있더라고. 사람이 완전히 긍정만 나와 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긍정 아니면 죽으라 그러는 목사님이야. 이해가 되죠? 야, 더 큰 긍정을 만나니까 바뀌어버렸어. 요새는 어떻게 됐나 만나고 싶네. 신학교 때는 계속 그랬다니까. 말하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 있다가 문제점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다른 거잖아. 아멘?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3P. 내가 3P 얘기했더니 어떤 은혜로운 분이 그러더라고. 3P 하니까 P가 석장으로 생각이 들더래서 고스톱을 좀 옛날에 쳤었나 보다. 내가 그 생각 들더만. 나는 P 생각 안 나서 고스톱을 요새 쳐본 적이 없어갖고. 파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부정적일 만한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는 거 외에는 그래도 그것도 다 용서하고 그러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뭐 크게 부정적인 일이 뭐가 있어. 그죠?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아주 이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왜? 그분이 너무 긍정적이니까. 아멘? 아멘. 네. 지금도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뭐 싫고 막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도 요새는 매일 20분씩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매일 오후에 와갖고 20분 그거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어제 오늘 들더라고. 누가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이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시나요? 우리 아들과 딸이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버리나요?
호적에서 파나요? 아니죠. 더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렇잖아. 대한민국 잘못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라니까 자기 나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라니까 지 배만 구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진 않아요. 누가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지 여기에 맨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투자 많이 한 사람한테 그걸 버리나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키웠다가 사랑하는 아이들, 얘가 뭘 조금 미스가 나서 그렇다고 그걸 제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잠깐 마음의 감정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를, 누가 대한민국을, 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죽음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피조물은 못 끊는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멘. 모세가 광야를 살았지만 아까 우리 서로 얘기했는데 120살이 됐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뭐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난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의 월급은 뭐다?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내가 여기서 월급을 많이 받았어, 만약에 사람비를. 그런데 내 안에 보혈이 없고 성령이 없어.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을걸? 물론 돈이 좀 더 있으면 편하긴 해. 그러나 목사의 월급, 사역자의 월급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보혈이다. 십자가다. 아멘. 광야에서 결국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별로 즐길 게 없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즐겼다면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이렇게 찬양에 기뻐할 수 있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뻐할 수 있고 아멘? 휘하 가서 기뻐할 수 있고 여기 모여서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고 아까 그 미역 옆에 그게 뭐 이름이 뭐예요? 정향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깐 묵상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갈라디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못 박혔냐고. 이것은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자, 저기서 죄와 사망이라는 큰 트럭이 와요. 죄와 사망이라는 큰 트럭이 와서 나를 치는 그 광경에 우리 차라가 만약에 지훈이가 애기였을 때 내가 품었어. 부모는 그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살았으니까 죽어도 되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나 지훈이를 품었어. 자, 봐요. 완전 품었어. 조그만 애를. 그리고 트럭은 오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받치죠? 그럼 온몸이 발기발기 찢어지는데 애는 안 왔죠. 자, 아버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얘는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가 품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죄로 고통당하실 때 나를 그 안에 품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채찍과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왜?
주님이 그건 고통을 누리신 거야, 느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고통은 느낄 수 없지만 못 느낄 수 있다? 사랑. 내 아버지가 나를 안고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시고 난자당하셔 죽으시고 그러나 나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지만 그 사랑은 나를 그 품으신 그 사랑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나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고 난 산 거예요. 고통은 느낄 수 없지만 그 사랑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품었을 때 나 사랑해서 대신 맞아준 거잖아요. 고통은 느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 품으셨다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받으시고 나는 살리신 거예요. 그 피로 그는 죽었고 그 피로 난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봐봐요.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 이거 외우는데 그냥 찾으라는 얘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함께라는 게 좀 아까 설명했죠. 함께라는 거.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함께라는 건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 안에라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갖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 여기 써있잖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갖고. 그래서 그분이 뭐 해주시냐? 광야에 모세와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영과 하나가 돼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나의 의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하여 겁이 없게 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미영 내가 왜 얘기했겠어요?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영향을 안 받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영향을 받아야죠. 내가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묵상하면서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번 생이 다는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야, 잘못했다.
체크가 들어가요. 아멘. 체크 없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한 것에 대한 체크, 잘못한 것에 대한 체크. 야, 잘못했다. 꿈에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야, 이건 잘못했다. 이건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피스 관계를 누리고 파지티브가 되고, 그 다음에 파워풀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종교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평생을 살았던 엘리야와 모세는 비록 구약이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영성을 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해갖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도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내 배만 채우고 내 이생의 삶만 채우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거룩하게 안 살고, 다 나한테 하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이런 걸 다 받고 정말 영향받으면서 그 향기가 내게 배게. 미역국 잘했어요 이번에 아주. 하나님의 향기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배게. 거룩하게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는, 그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여 그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역사를 일으키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와,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이게 다 진실이라는 게 난 행복한 거예요. 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옛날에 계신 줄 알았고, 종교혁명 때 있었던 줄 알았고, 저 위대한 누구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20살 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는데, 와, 진짜 신학교 가기 전부터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엄마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 낫고, 나 위해서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학점 올려주고 과외해 주시고, 난 하나님을 누리면서 여태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가끔 뭐라고 누가 비난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래라. 그러나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잘해주겠다. 아멘. 사시는 하나님과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에 갇혀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후회 없었노라.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후회 없이 주를 위해서 살고 뛰어노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다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해야지. 맨날 병원 성장. 나는 병원 신자. 병원도 잠깐 입원해야지. 빨리 치료받고 힘있게 일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병원 신자, 가난한 신자 너무 많아 지금. 불평 신자, 또는 하늘문을 막는 신자들. 근데 주님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군사가 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그게 기대가 된다라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노후만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지금까지 행한 일이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따라갑니다.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올 한 해도 최선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내년에는 더 주님과의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름으로 달린다는 걸 명심하고, 자동차 생각하세요. 나한테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치고 다시 달려가. 아멘. 고치고 달려가면 되는 거야. 치료받고 달려가면 되는 거야.
아멘.